로마서 12장은 이제 복음 이후의 삶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차근차근 풀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바울은 이 12장을 통하여서 함께 동역자를 삼아야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건 혼자가 아니라 우리이고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은 어디에 나타나느냐 보면 바로 함께 할 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그 공동체가 존재할 때, 우리라는 것이 존재할 때, 그때 바로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엘리야는 바울에게 무릎 꿇지 않은 이 신실한 백성 7,000명이 남아있는 줄 알았다면 아마도 그들을 규합했을지도 모르겠죠. 혼자서 뛰지 않고 모아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이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1장 14절은요 12명의 성도들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이 기도에 점령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에 몰두하고 있을 때 이 오순절의 역사가 벌어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 모이는 것을 패할 수 없고, 또 우리가 혼자 개인적으로 그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모인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이 모인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는 겁니다. 열심히 모이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를 통해서 남은 자의 일을 행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일본의 교회들을 보면요, 일본 교회가 많이 있지만 잘 성장을 하지 않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냐면 제국 시대에 그 우찌무라 간조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이 믿음이 좋은 분이고 신학적인 조예도 굉장히 깊은 분이시죠.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신학적으로 보면요, 이분이 그 무교회주의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개인주의적인 성향의 그런 신앙을 강조하셨던 거죠. 성경을 붙들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성경 연구하는 모습이 올바른 것이라고 일본 교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교회를 보면요, 일본 교회가 신앙은 있는데 뭐가 있냐면 이 성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별로 큰 어떤 그런 성장들을 살펴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잘 모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모이는 것을 잘 기뻐하지 않고 모이는 것으로 그렇게 감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혼자가 아닌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함께여야 되고, 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를 만들어야 되고, 신앙생활은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거부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 개인적인 신앙은 투철할 수 있지만 진짜 복음이 말하는 신앙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원하여 그 나라가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말세가 되면 될수록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더욱 모이기를 힘써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야, 교회에 가봤자 별것도 없어, 다 똑같은 사람이야, 세상 사람이나 교회 사람이나 별로 다르지 않아, 그런데 우리 교회 왜 가니?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이렇고 저렇고 해서 갈 필요가 없어,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 문제가 있어도요, 일단 우리는 모여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문제가 있고 내가 좀 나를 상처 준 사람이 있고 나를 힘들게 만든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일단 해야 될 것은, 신앙은 모이는 겁니다. 그 사람을 볼 것이 없어도요, 일단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D.L. 무디는요, 이 벽난로 앞에 앉아 있는데 이 한 청년이 와서 그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꼭 교회에 나가야만 신앙생활하는 것입니까? 따로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따로 모여서 일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무디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지피던 나무들을 다 이렇게 흩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흩어진 나무들이 하나 둘씩 꺼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그 방에 냉기가 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무디가 그때서 이야기를 합니다. 잘 보게,
교회의 원리와 이 벽난로의 원리는 똑같은 것일세. 이렇게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여 있어야만 뭐가 있어요?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고 모여 있어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임재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 주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이고, 또 우리가 이 성장할 수 있는, 또 우리가 이 교회로서 또 주의 나라에 가기 위한 그런 어떤 절차와 많은 어떤 그런 우리의 그런 기쁨들을 누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개인주적인 신앙, 나만 잘하면 돼라는 신앙을 추구할 때 이 교회의 권세는 사라져버리고 교회의 능력은 사라진다는 것을 우린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임 중에 혼자가 아닌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부단히 모난 성품을 훈련해야 되고 부족한 부분을 고쳐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들 모두는 죄로 타락했던 자들입니다. 그 타락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과 저의 성품도 행동도 많이 타락해 버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아직도 타락한 행동과 성품은 우리 몸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공동체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성품들을 고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가 모난 부분이 많이 있죠. 우리는 너무나도 악한 모습이 있고 변화되지 못한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고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힘을 쓰고 우린 노력하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애꾸는 후쿠선장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우리는 애꾸눈을 가지고 있고, 구원받았지만 아직 우리는 후쿠선장처럼 손이 갈고리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을 볼 때도요 이 두 눈으로 보려고 하지 않고 애꾸눈으로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물에 빠진 성도를 도우려고 했더니 그 손이 어떤 손이에요? 갈고리 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도우려고 했는데, 사랑하려고 했는데 갈고리 손으로 그 사람을 상처 주는 거죠.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느냐? 우리 공동체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사람, 그 온전한 성품을 가지는 사람으로 훈련해야 됩니다. 주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단련하기에 좋은 것이 어떤 것이냐면 바로 공동체예요. 그 공동체에 속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셨는가, 왜 우리가 교회 생활을 감당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그 이유는 바로 1차적으로는 여러분과 제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하면 막상 좋을 줄 알았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하면 그냥 무진장 행복할 줄만 알았죠. 그런데 여러분 어디 솔직히 그렇습니까?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자녀를 낳으면 어떻죠? 보기만 해도 행복해요. 낳기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사랑합니다. 그러나 어디 또 그렇습니까? 이놈의 집구석은요, 치워놓으면 10분만 지나면 난장판이 되고요, 아주 힘들어져요. 어질러 놓고 결국 포기하고 삽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들이에요. 얼마나 불편한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런 중에 행복감이 찾아오고 우리의 성장이 찾아와요. 나의 모난 모습을 발견해요. 나의 어떤 이기적인 모습을 발견해요. 나의 못난 모습이 보입니다. 참을 수 없는 성격이 참는 성격으로 바뀌고, 이해 못하는 사람이 아내를 남편으로, 자녀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호호 하하 웃는 것만이 아니라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들을 감싸주고 이해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어떤 거냐면 우리라는 게 반드시 들어가요. 공동체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함께라는 게 반드시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모이지 않는 신앙은 가짜 신앙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모이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 신앙만큼 잘못된 신앙이 없습니다. 나는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할 건데요, 얼마나 잘못된 신앙인지 몰라요. 교제가 없는 신앙은 사단의 유혹이 될 수밖에 없죠. 사단은요 우리를 미혹합니다. 모여서 뭐해? 시험만 들걸. 그건 악한 자가 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시험 들어도 뭐 해야 돼요? 모여야 돼요. 시험 들어도 함께 해야 돼요. 시험 들어도 우리라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야 됩니다. 나에게 시험을 주는 사람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새롭게 거듭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도 또 시험이 들어도 모이는 것이 교회의 원칙이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필수적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그 교회 원칙이죠. 원수를 만나야 됩니다. 어려운 사람과 함께 해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서 12장 14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게 사실 불가능한 얘기예요. 우리 너무 힘든 얘기예요. 우리는 사실 이 말씀에 아멘이라고 대답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가졌다, 예수를 내가 알게 되었다, 믿음 생활한다, 그러면 반드시 내가 공동체에 가서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냐면은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는, 또 축복하고 저주하지 아니하는 그 자리까지 가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자리,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어떻게 자신을 박해하는 자를 우리가 축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는 결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품적인 훈련은 바로 성령님께 자기 자신을 복종하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자기를 치고 훈련시키고 복종하여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훈련이죠. 믿음이 없이는 나를 핍박하는 자를 결코 축복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는 상대방을 축복하는 훈련을 감당해야 돼요. 누군가를 축복하는 것을 입에 달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성품적인 훈련을 감당해야 돼요. 사실 누군가를 축복하는 것이 쉬워 보이지만, 그런데요, 인간의 성품으로 보면요, 아주 그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인간의 성품은 축복보다 뭘 원하는지 아십니까? 복수하기를 좋아하죠. 우리는 원한 갚는 걸 더 좋아합니다. 축복하는 건요, 내가 그냥 마음에 드는 사람만 가능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좋아하냐면 축복보다 원한 갚는 거를 훨씬 더 좋아하고 있어요. 왼뺨을 맞으면 그 사람의 양뺨을 때려라. 이게 우리의 가진 법칙이잖아요. 그죠? 하지만 성경은 뭡니까?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도 내어주는 거. 그럼 우리에게 주시는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건 우리가 복음을 알고 깨닫자마자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로마서 11장까지는 복음이 뭔지, 예수가 누군지, 정말 그 구원이 어떤 건지 쫙 설명해 줬어요. 야,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 뭐부터 해야 되냐면 바로 공동체 안에서 또 사람들 사이에서 누군가를 축복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건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을 알게 되면 우리 입술에 누구를 향한 원한과 원망보다 뭐가 더 필요하냐면 축복하는 입술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한국 사람은요, 이런 수식어가 붙어요. 한의 민족이다. 그죠? 여러분 들어보셨죠? 한의 민족. 한의 민족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겁니까? 복수심을 아주 활활 타오르게 살아가는 백성들이에요. 당한 만큼 갚아주겠다라는 그런 어떤 의지가 아주 대단한 민족이 한의 민족입니다. 귀신이 되고 백골이 되어서라도 나를 괴롭히게 한 사람을 내가 반드시 원수 같겠다. 우리들의 민족의 특성이죠.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우리가 자주 부르는 민요 중에서 여러분 잘 아는 민요가 있죠. 뭐 민요라고 해야 되나요? 아리랑, 그죠? 아리랑 이거 갑자기 제가 부르니까 그죠? 아리랑, 그죠? 부르면 어떻습니까? 아리랑이라는 노래에 대해 분석해 주는 걸 봤어요. 근데 그 아리랑의 노래는 분석을 해주는데요, 사실 이 노래가
굉장히 무서운 노래더라고요. 왜 무서운 노래냐? 보면 아리랑 아라리랑 아라리요 얘기하다가 그 다음 뭐라 그래요? 흥얼거리면서 뭐라 그래요? 나를 버리고 가심님은 심리도 못 가서 뭐라 그래요? 발병나서, 그죠? 발병나서 발병난다. 뭐 그 사람이 뭐 암에 걸리든 뭐 어떻게 됐든 발병나서 그냥 그 자기를 버리고 간 님에 대해서 아주 그 원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그 님이 무슨 병이라도 걸려서 못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원한이에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을 축복해 주는 것, 힘든 일이죠, 그죠? 나를 버리고 가는 님을 축복해 주는 것. 누가복음 10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은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아멘. 전도할 때는 무조건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축복부터 하라는 당부입니다. 상대방에게 무슨 문제가 있던 따지지 말고 성도가 해야 될 사명은 축복부터 빌어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훈련은 어디부터 있어요? 내가 지금 예수를 알고 있고 복음을 알고 있고 교회를 10년 다녔고 20년 다녔으면 여러분 입술에 뭐가 더 많아야 돼요? 원망이 많아야 돼요? 축복이 많아야 돼요? 축복이 많아야 돼요. 복을 빌어주는 게 많아야 돼요. 내 입술 가운데 그를 사랑해야겠다는 그런 고백이 더 많아야 돼요. 내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내 입술에 원망이 더 많다면, 저주가 더 많다면, 비판이 더 많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돼요. 왜냐? 복음을 알게 되면 반드시 이 역할,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빌어주는 그 어떤 습관들,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습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떤 이 성도가 해야 될 사명은 축복부터 빌어주는 것임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D.L. 무디는요 엄청난 부흥과 이런 전도를 일으킨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던 이유가 한 가지라 그래요. 어떤 거냐면 바로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을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축복을 했냐? 어린이를 만나면 어린이를 위해서 축복했대요. 술 주정뱅이를 만나면 축복했대요. 깡패를 만나면 축복했대요. 그런데 그가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축복하는 대로 사람들이 다 변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축복하니까 이 사람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축복을 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고, 깡패에게 축복을 했더니 변하여서 교회에 충성하는 일꾼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디가 말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했더니 그것이 부흥의 첩경이더라. 그럼 우리가 이 축복이라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옆에 사람 바라보면서 항상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인사하는 것도 어색하죠, 그렇죠? 예, 사실 10년을 만나도 어색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어떤 습관들의 모습 같아요, 그렇죠? 인간의 본성은요, 축복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비판하는 건 너무 잘하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잖아요. 정죄하고 가르치고 비판하는 건 너무 쉽게 잘하지만 축복하는 메시지는 잘 못 전해요. 사랑한다는 말은 그렇게 부끄러워요. 고맙다라는 말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들의 어떤 본성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 그럽니까? 바로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해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지 말고 축복을 베풀어라. 그런 면에서 여러분, 나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사람이 나를 핍박하지 않고 축복을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설령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축복하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입술이 축복의 입술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입술이 변화되어야 돼요. 이게 복음의 능력에 나타나는 너무 놀라운 증거거든요.
지금 내 입술에 정말 누군가를 축복하고자 하는 그런 고백이 있는지, 아니면 비판하고 정죄하고, 아니면 나도 똑같이 원수를 갚겠다라는 그런 어떤 원한으로 가득 차 있는지, 이걸 바라보면 내 안에 십자가의 은혜가 흐르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십자가의 능력이 흐르는 사람이, 십자가의 능력이 흐르는 사람이,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그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을 아는 사람이 누군가를 저주할 수 없거든요. 누군가를 미워할 수 없거든요. 주님도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거든요.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 믿음이 급작스럽게 성장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보니까요, 그때 제 마음속에 있었던 미움과 어떤 그런 비판, 그런 모든 내용들을 내려놓고 바로 누군가를 축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나 저에게 미운 사람이 있었는데, 그 너무 싫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밉고 싫은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는 축복해 주기를 원하셨어요. 제가 기도하다가 그것을 깨달았어요. 저도 모르게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저에게 요구하시는 게 그때는 아주 선명하게 보였어요. 어떤 거냐면, 그 바로 너가 미워하고 저주하는 그 사람을 너가 사랑하라, 용서하고 축복해줘라. 그때 저에게는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어요. 그동안은 알지 못했던 예수 믿는 기쁨이 저에게 찾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은 뭐냐면, 제가 그 사람을 미워하던 그 사람을 축복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저에게 변화가 찾아오더라고요. 저는 이게 너무 놀라운 사실이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축복했을 때 그 사람이 변할 수 있죠. 근데 사실 정말 변하는 건 누가 변했냐면 제가 변하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을 축복하고 용서한 것뿐인데 저의 인생의 틀이 바뀌었고, 저의 인생의 안경이 바뀌었고, 저의 인생에 많은 그런 이 분석들이 다 바뀌게 되었습니다. 제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저에게 아주 굳건한 믿음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함께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4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 놀라운 사실 하나 있죠.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된대요. 이게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근데 이것은 이렇게 행동해야,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러한 자리까지 가도록 우리를, 자신을 훈련하고 복종하고 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원수를 사랑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행위적인 의미가 아니죠. 자격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주님이 신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을 받는 삶의 내용을 보니까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리까지 우리를 세우겠다라는 주님의 의지가 여기에 단호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보면 되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떤 자리까지 끌고 가시느냐 보면 이 자리까지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냥 단순히,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세계여행이나 하고 그냥 집이나 사고 돈이나 벌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왜 구원 이후의 삶, 내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의 삶을 주셨느냐,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여전히 이 자리에 살고 있느냐, 그 이유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그 삶으로 여러분과 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구원 그 이후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냐면요, 목표는 딱 한 가지예요. 어떤 거냐?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잖아요. 여러분들 모두는 구원에 대해서는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시냐면요, 우리가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자리까지 끌고 가세요. 우리가 핍박을 받아도 그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는 자리까지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주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예수를 믿어도 사업에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여러 가지 일들이 풀리지 않을 때도 있고,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자녀가 속썩을 때도 있고, 예수를 믿어도 남편이 아내가 나를 속썩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목적은 그냥 가정 화목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 그 이후에 여러분들, 내 사랑하는 이 주의 백성을 바로 그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는 자리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 자리까지 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항상 주님께 원망밖에 없죠. 주님,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든 거예요, 주님? 왜 이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믿고 있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같은데 왜 아직도 풀리지 않는 숙제가 이렇게 많은 거죠? 사실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서 바로 누군가를 용서하고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는 자리까지 여러분들을 끌고 가시는 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시고, 우리는 그 길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성도로서의 삶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러한 자리까지 가도록 우리 자신을 훈련하고 복종하고 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자리까지 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로마서 12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게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인도하시고자 하는 목표와 방향이 여기에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끌어 가시냐? 우리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냐? 바로 어떤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리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는, 이게 우리 평생의 싸움이에요. 평생의 싸움이 여기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싸움이에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야 될 궁극적인 모습이 됩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걸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을 떠난 원수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기 위해서예요.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길을 가야 될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의 본이 되셔서 그 길을 가도록 하신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자리까지 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들은 주님의 원수였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원수된 자였어요. 죽은 자였어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타락한 존재였어요. 근데 이러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 지도록 하시고 죽이십니다. 왜냐?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우리가 변화되는 그 자리까지 가도록 하기 위함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성장해야 될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해석하는 신앙인으로서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바로 로마서 12장에 나타난 이 후반부의 내용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이 자리로 인도하고 있구나. 주님이 나를 이 자리로 인도하고 있구나. 주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본다면 나에게 주어진 숙제와 같은 인생의 문제가 하나 둘씩 해결될 수 있는 거죠. 그러한 예를 제가 두 사람만 예를 들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야곱은 이 팥죽과 이
그 장자권의 문제로 누구와 원수가 되었습니까? 형 에서와 원수가 되었어요. 근데 그게 아주 오래 갑니다. 평생 동안 거의 그 반평생을 거의 뭐 원수로 살아요. 그죠? 원수로. 물론 도망자이지만 어쨌든 형을 두려워하고 어떤 형을 뭐 어쨌든 뭐 그리워했는지 어쨌든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좋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요 멀리 도망가서 살아갑니다. 그죠? 도망가요. 어느 날 때가 되어서 다시 형에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아직도 형이 자신을 벼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야복 강가에 서게 되었는데 거기서 천사와 씨름을 했다 그러죠. 그리고 천사와의 싸움에서 이김으로써 그 형과 화해하며 함께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사실적인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민해봐야 돼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야복 강가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 물론 여기에 대해서 신학적인 내용과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이 부분을 풀어갈 수 있겠지만 로마서 12장의 내용을 가지고 이 내용을 풀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형을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자신을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그 어떤 인간의 고집을 꺾어버리는 그런 싸움 속에 있었다는 것을 야복강가가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야복강가로 그 야곱이 나갔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아마 고민스러웠겠죠. 답답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를 저 공격하려고 하는 에서를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인간의 고집은 나도 맞서 싸우거나 도망치거나 뭐 아마 그 두 가지 선택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너가 바로 저 사람을 축복해라. 당당하게 나가라. 그래서 정말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걸 볼 수가 있게 돼요. 이 사실이 좀 명확하게 좀 나타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어땠습니까? 요셉은요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애국으로 팔려갔어요. 비참한 인생이 되었어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망한 인생입니다. 이 형들에게 버림받아서, 그렇죠? 질투와 시기를 받아서 쫓겨났어요. 아니 아예 이름조차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주신 꿈으로 인해서 요셉이 어디까지 가요? 총리까지 되잖아요. 근데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어떤 생각이냐? 아니 하나님, 총리 됐으면 살면 되는데 아무리 여러분 총리가 되었어도 아무리 시간이 지났어도 자기를 구덩이에 밀어넣어서 빠뜨려 죽여버리려고 했던 형들을 내가 목격하고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형들 너무 기뻐요. 행복해요. 드디어 만났군요. 그럴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너무 비참한 상황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 형들 나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만났다네요. 근데 이게 행복한 일이 아니에요. 너무 슬프고 너무 비통한 일. 평생 차라리 안 보는 게 낫잖아요. 차라리 안 만나는 게 낫죠.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이 너무 무서운 건 그들을 만나게 하세요. 그들을 그 자리에 보내세요. 물론 우리가 이거를 전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또 어떤 그런 민족을 삼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셨지만 요셉 한 사람의 인물로만 보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요구했던 게 있던 거예요. 뭡니까? 바로 그 형들을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요, 요셉이 그 내용상 보면 막 울어요. 중간중간에. 그죠? 막 펑펑 울어요. 우는데 그냥 우는 게 아니라 막 펑펑 울어요. 그냥 내가 속였구나. 그 울음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펑펑 우냐? 인간으로서의 고뇌. 그죠? 인간으로서의 비통함.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서 있는 인간으로서의 그 모습. 그거를 요셉은 경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몰래 들어가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앞에 엎드려서 그 형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요셉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자리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자리에 앉히시기 원하느냐? 우리들이 어떤 자리에 가길 원하시냐? 어떤 겁니까? 바로 그것은 그 원수를 용서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는 자리, 그 자리까지 가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그 자리까지 끌고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인도하는 방법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조금 더 나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문제들을 조금 다른 방향으로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에 모여야 되고 왜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없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시험 드는 이유는 대부분 보니까 사람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어도 사람은 안 믿고 성도는 안 믿어. 그래서 나는 교회 안 가.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내가 하나님은 믿어도 야, 교회에 뭐 가봤자 별거 없잖아. 똑같던데 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서 우리의 모난 성품을 깎아내고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을 진정으로 축복하는 자리까지 가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저는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제일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누구냐면 가룟 유다를 이해할 때입니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가룟 유다가 나를 팔자라는 것을 주님은 미리 아셨다라는 것을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이거 갑자기 어느 날 기도하다가 가룟 유다가 나를 팔자네, 이런 게 아니라 이미 그를 택할 때부터, 그죠? 이미 그를 부르실 때부터 이미 주님을 알고 계셨어요.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자라는 걸, 자기에게 칼을 꽂을 자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한 번도 외면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뭐 베드로에게는 빵 2개 주고 가룟 유다는 빵 1개 주고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나중에 가서 말씀하세요. 야, 네가 할 일을 해라. 그렇다고 가룟 유다, 너 나쁜 놈이구나.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너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어떻게 먹였는데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지 않았어요. 저희가 예수님 생애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들고 가장 복잡한 부분이에요. 왜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셨을까? 왜 우리에게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가셨던 그 자리까지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님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신성교회가, 저는 원수를 사랑하는 능력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일의 능력은요,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가 간절히 소망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주님, 우리 안에 십자가의 사랑이 흐르고 그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는 간절한 믿음의 고백과 기도가 있을 때, 우리는 로마서 12장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그 내용의 자리까지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은 우리 안에 십자가의 능력이 흘러서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가는 그런 자리로 여러분들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가슴 속에 너의 푸른 가슴 속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면 주 위에 이제 일어나 주 위에 이제 일어나 너의 믿음 주께 보이라. 너의 뛰는 가슴 속에 너의 뛰는 가슴 속에 하늘에 불타고 있다면 하늘에 불타고 있다면 그 나라 그 영광 위에 그 나라 그 영광 위에 너의 삶을 주께 드려라. 너의 삶을 주께 드려라. 한번 고백합시다. 너의 푸른 가슴 속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면 너의 푸른 가슴 속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면 주 위에 이제 일어나 주 위에 이제 일어나 너의 믿음 주께 보이라. 너의 뛰는 가슴 속에 하늘에 불타고 있다면 너의 뛰는 가슴 속에 하늘에 불타고 있다면 그 나라 그 영광 위에 그 나라 그 영광 위에 너의 삶을 주께 드려라.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 나라 이제 곧 오도록 우리 주의 은혜가 우리 주의 은혜의 강 이 땅 휩쓸며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 일어나 주님을 따르라. 너의 십자가 지고 너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며 온 세상 주 영광 보겠네. 너의 삶을 불태워 주를 섬겨라. 너의 삶을 불태워 주를 섬겨라. 주의 영광 나타나겠네. 오래 황폐한 이 땅 꽃을 피워라. 오래 황폐한 이 땅 꽃을 피워라. 주의 향기 가득한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 나라 곧 이제 오도록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 나라 이제 곧 오도록 우리 주의 은혜가 우리 주의 은혜의 강 이 땅 휩쓸며 흐르도록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 일어나 주님을 따르라. 주님을 따르라. 너의 십자가 지고 너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며 온 세상 주 영광 보겠네. 너의 삶을 불태워 주를 섬겨라. 너의 삶을 불태워 주를 섬겨라. 주의 영광 나타나겠네. 오래 황폐한 이 땅 꽃을 피워라. 오래 황폐한 이 땅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의 강을 흐르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내가 기도한다고 되는 일은 아닙니다. 은혜의 강이 흐른다라는 것은 내가 로마서 12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할 줄 아는 자리까지 갈 때, 그 원수를 내가 사랑하는 자리까지 갈 때, 그때 우리가 정말 은혜의 강이 흘러가는 것이고 정말 이 땅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너의 삶을 불태워 주를 섬겨라. 저는 이 가사를 보면서 묵상했어요. 너의 삶을 불태워서 주를 섬기는 게 어떤 거냐? 질문해 보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고 살아내는 거더라고요. 근데 우린 너무나도 이 내용을 등한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주님께 기도하고 엎드려 찬양하면 모든 게 끝인 줄 알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의 진짜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불태워서 로마서 12장의 길을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제 그대로 나아갈 때 주님, 우리 사랑하는 신성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로마서 12장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복된 믿음들을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누리고 미시에 다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십자가를 가지고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너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면 온 땅에 주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였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냥 기도하고 나의 신앙만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그냥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 정말 아버지 공동체에 들어가 교회 안에서 또 아버지 사회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그 원수를 핍박하는 원수를 사랑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그 축복하는 자들 정말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저주하는 자를 아버지 축복할 수 있는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옵니다. 너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불태워서 주님의 영광을 붙잡아 주시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어떤 건지, 정말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도록 고백하시고 정말 주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잡아 주옵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지도교회가 냉랭한 교회가 아니라 사랑이 있도록 붙잡아주시고 희생하도록 붙잡아주시며 이 교회 성도님을 아버지 하나님 로마서 12장의 길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아버지 정말 아버지 주님께 책망받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붙들어 붙잡아 주옵니다. 하나님 붙들어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삶을 불태워 주를 섬겨라. 주의 영광 나타나겠네. 너의 삶을 불태워 주를 섬겨라. 주의 영광 나타나겠네. 오래 황폐한 이 땅 꽃을 피워라. 오래 황폐한 이 땅 꽃을 피워라. 주의 향기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너의 삶을 불태워 주를 섬겨라. 너의 삶을 불태워 주를 섬겨라. 주의 영광 나타나겠네. 오래 황폐한 이 땅 꽃을 피워라. 오래 황폐한 이 땅 꽃을 피워라. 주의 향기 가득하겠네. 하나님, 말뿐인 바리새인들 향하여서 주님은 독사 자식들아, 해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라고 주님은 비판하셨습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 복음은 알고 있지만 원수를 사랑하는데 인색하고 베푸는데 우리가 인색하였다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안에 십자가의 능력이 흘러서 나를 핍박하는 자를, 나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할 줄 아는 믿음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신성교회가 하나님 주님께 책망받는 교회가 아니라, 야 너는 내가 그 사랑을 주었건만 너는 아직도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자리까지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이 신성교회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쫓아 그 사랑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서 황폐했던 그 땅 가운데 꽃을 피울 줄 아는 복된 교회 되도록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